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자 고집하면 반드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고집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복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복할까봐 두려웠고, 애굽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비상 소집하는 나팔 소리거든요. 자, 전쟁도 없고 또 그런 위협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전쟁도 없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안전한 땅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고 이미 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 당시 지금은 사실 애굽이 이집트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지만은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애굽이 그 근동 지역,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가 발달하냐 하면 물이 풍부한 곳 주변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뭐 세계 4대 문명 하는 것도 다 무슨 강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게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변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 중간으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은 건기에는 도랑 같아요, 도랑. 폴짝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물이 없는 데예요. 근데 나일강은 항상 물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나일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죽하면 나일강이 애굽을 낳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농업이 빨리 발달을 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말 풍부한 땅, 풍요로운 땅.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나라가 된 그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은 뭐 늘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뭐 전쟁도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천만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자, 17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싫어하는 뭐 칼도 미치고 기근도 미칠 건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 재난을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도 보내고 기근도 보낸다는 겁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자, 거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누구의 분을?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건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을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부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먹고 살 수 있을까? 망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롯 같은 경우도 왜 자기 삼촌한테 좋은 땅 양보 안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가축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보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런 추구, 물질 추구 하다가 소돔까지 갔다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놨잖아요. 물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만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어디가 더 좋은 땅이냐?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좀 덜하지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도 여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문 닫아갖고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올바르게 되는, 물질적인 것 따라가다가 영혼이 망하게 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진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사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온갖 우상 숭배가 충만한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오직 경제, 정치, 이런 세상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방탕하고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 빼앗길 뻔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 때 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땅에 머물면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이삭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런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런 애굽 땅에 내려가 살지 말라고 누누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건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염려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거기 내려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먹고 사는 핑계로 갔는데 결국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또다시 휩싸이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러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도 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도록 도우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도 못 믿으면 어떻게 영생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못 믿으면 어떻게 죽고 나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영생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 길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뭐를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이나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니까 손에 뭐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전의 삶의 신앙의 불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옛날 하나님 안 믿을 때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생활 방식의, 믿음의 태도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요, 설사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순종하라 사는 길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